중동의 평화는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팔레스타인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관심과 모슬렘들의 관심을 받는 일종 노른자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제1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주로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최근 이란의 핵 개발 문제로 인하여 미 대통령은 핵 협상에 팔을 걷어붙이고 전면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의 입김과 예루살렘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란도 미국의 강력한 의견을 두려워해서라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갖기 전인 지난 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가 이란과 핵 협상 재개를 위한 논의를 앞두고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이 회담 전 이스라엘과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미 특사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타냐후는 이란 핵 협상 재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네타냐후는 핵 협상을 가질 미 특사에게 자신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용은 고농축 핵물질의 타국 이전과 다른 나라에게 파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라늄 농축을 완전 중단하고 또한 탄도미사일 생산을 중단하며 중동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이런 모든 조건들을 합의사항에 넣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한편 이란도 미국의 회담 장소와 방식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 엊그저께죠, 터키에서 오만으로 핵협상 장소를 변경하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매우 긴박하고 민감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의 결과에 대한 향후 결과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 측의 입장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강경 노선인 것을 고려할 때 네타냐후 총리가 거부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이 충분히 수용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상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신문인 예루살렘 포스트는 만일 네타냐후가 이번 협상안을 거부한다면 이후에 이스라엘이 미사일 공격을 적들로부터 받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네타냐후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번 협상을 마냥 거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시간들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평화로 오는 자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일련의 평화의 움직임들이 마지막 때의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 전 세계 이목들이 중동에 집중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난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은 국가 수립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중동 전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가자지구 전쟁이 있었고 주변 아랍국으로부터 수많은 미사일 공격까지 받은 상황이지만 성경적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은 세계 각국의 관심으로 더욱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중동의 눈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신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잘난 척하고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가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드러내듯 세상 미디어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유엔 측 입장에 서서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인 기사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다는 오늘 말씀을 믿는다면 그러한 무지한 기사들을 쓰지를 않을 것이고 카톨릭을 위시한 유엔 단체들의 반유대주의 입장을 표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신비를 모르지를 않기를 오늘 말씀에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신비는 7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신비를 제가 전체적으로 설교에서 나타내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죠.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할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할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일부의 완고함은 이방인의 충만하기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의 일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주님께서 수많은 치유의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초림 때부터 교회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의 일부는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는 눈먼 소경처럼 말씀에 완고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 성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민족적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일부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일부는 완고함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길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11절은 그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그때 내가 말씀드리길 주여 언제까지이니까 그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게 언제까지이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가 대답하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읍들이 침략자들에게 파괴되는 모습을 설명한 것이에요. 이런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3번 있었어요. 3번이 이사야서 선지사의 예언 이후에 3번 있었는데 첫 번째 언제냐면은 포로기 BC 606년 이때 포로기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함으로 인하여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적으로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황폐케 합니다. 성전도 무너뜨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언제냐?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미래에 있을 고난의 기간, 대환란이에요.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때 적그리스도 무리로 인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이 세 가지로 성취되는 것을 예언의 이중적 혹은 삼중적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황폐케 된다고 그랬는데, 로마서는 60년, 58년서부터 60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닐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과거의 역사고, 두 번째는 10년 후에 있었는데, 티투스 장군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지금도 믿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 나라는. 그래서 두 번째도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래에 대환란 때, 그때서 비로소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현재도 그들은 기독교를 이교도로 여기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스라엘 땅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이교도로, 우리로 말하면은 이 땅에 민족적 종교가 있었다. 근데 기독교를 이교도로 여기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기독교를 이교도로 여기는 겁니다. 현재도 그들은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위험 지역이에요. 학살이 일어나고 테러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완고함은 본문 25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지속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을 제외한 민족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방인의 민족의 역사가 번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한 왕이 나올 때 최고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대환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완고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성읍의 황폐함이 다시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방인이 충만함이 차는 시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사람들과 젖 먹이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 땅에는 큰 고난이,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걸 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아이가 분유도 못 사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뭘 먹고 싶다고 그러면은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으면은 더 고난을 받는 것이죠.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다시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이 1,000만 명의 숫자가 채워져 있는데요, 짓밟힌다는 거예요. 다시 히틀러 때와 같이 대학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여태 해와 달과 별들에 어떤 표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때는 기상이변, 천체의 변화가 생기는, 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대환란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별들이 흔들리고, 갑자기 재림 전에는 흑암 상태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누가복음 21장 23절 25절입니다. 이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AD 70년 이후 민족이 나라를 잃고 흩어진 이후 그들을 모으려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전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의 흐름이 생겼어요. 나라를 세우겠다는. 첫 번째가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은 유대인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런 주장이 유대인 몇 명들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모세 마이모니데스와 납비 즈비헤스칼리셔와 모세 히스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도 이제 다시 나라를 세워서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게 주장이 생긴 게 바로 시오니즘이에요. 두 번째 움직임은 영국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누구냐? 벨푸어 장관에 의해서 생기는데 벨푸어 선언입니다. 영국의 외무부 장관 벨푸어가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한 것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게 돼요. 영국은 그때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입김이 컸죠. 유엔의 입장에. 지금으로 보면 미국의 입김이 큰 것처럼요. 영국의 입김이 그때 당시엔 컸습니다. 그러한 선언을 외무부 장관이 했던 것입니다. 이 선으로 이스라엘 국가 건립에 큰 기류가 생겨요. 그래, 맞아. 전 세계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 성경에 있는데 그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 이런 기류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들의 그런 호응을 조금 받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1948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동일한 시기 1948년에 기적적으로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35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1874년 만에 국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국가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현재 그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라고 사람들은 주장하지만 그 예루살렘을 두고요, 유대인들이 땅과 팔레스타인 땅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옆엔 요르단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누가 반대했냐? 유엔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AD 70년 후 티투스 장군이 쫓아내고 난 후에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은 어떤 종류의 국가와 관련된 적이 없어요.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정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거예요. 그 명칭이. 거기에 아무 국가도 없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안에는 팔레스타인 문화와 언어, 말, 정부 혹은 역사를 가진 팔레스타인인들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현재 팔레스타인은 그럼 누구냐? 주변의 아랍국에서 비밀리 유입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존속되었던 있었던 때는 BC 1000년서부터 BC 588년까지예요. 팔레스타인인이라는 곳이 있었던 시기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땅, 즉 이스라엘 땅에는 그 당시 100%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과 역사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자기가 거기에 살았다는 역사적인 증명이 없는 거예요. 현재 오마르 사원이 있죠. 황금돔. 그 땅도 다윗 왕이 여부스인들에게 제값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모슬렘, 아라비아인, 교황, 팔레스타인들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와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휴거가 된 이후에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겨져 대환란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완고함을 지니다가 수많은 재앙을 민족적으로 다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 예언했던 말씀이 무화과 잎이 무성해지고 난 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대환란의 재앙들이 성경적으로 이 유대인에게 닥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대환란 전에는 휴거가 어느 시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인구수는 1,000,0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다시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들의 완고함이 가져온 결과인 겁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말라키 4장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날은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겁니다.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민족적으로 지도자로 여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은 성경적 신비 속에 예정된 거예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 민족에게 준비된 고난 기간 또한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예비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될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을 겁니다. 26절 앞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민족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후천년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민족 회복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많은 복들이 다 물 건너갔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역시 영원히 버림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복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교회로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가 바로 후천년주의자들, 그런 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후천년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의 내용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버림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버림받지 않았어요. 전에 들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버리지 않고 남은 자들을 보존해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32절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 열성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말하는 것은 유대인의 남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 요엘서 2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함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임이라. 이처럼 대환란 기간 동안 끝까지 견딘 끝에 구원받게 될 이른바 환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14장과 마태복음 25장에 언급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는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이비 집단 신천지가 말하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국에 14만 4천 명을 모은다고 한국 사람들을 마태오집하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 12지파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는 12지파의 이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지목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만희에게도 속고 교황에도 속고 칼빈주의자에게도 속고 각종 사이비 이단에 속게 되어 교회가 전 세계의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세계 만국 평화회의 같은 곳에서 참여하여 종교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속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나누어서 믿으면 안 속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들 남는 자들은 모두 환난 말에 휴거가 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요, 대환란에 휴거되듯이 이들 유대인 남는 14만 4천 명은 대환란 끝에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3절에는 그 휴거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긴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여기에서 이리 올라오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휴거의 소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동일하게 우리 교회 성도도 이리 올라와라 하고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보다 우리는 근 7년을 앞서서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휴거보다 우리 휴거는 거의 7년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고막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들림받은 수많은 환난의 고통을 다 겪고 유대인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난의 고통을 겪지 않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견뎌야 돼요. 교회 시대에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처럼 교회 시대에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순교를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4장 1절의 내용대로 휴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후천전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장과 반대로 국가가 세워졌고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지속적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후천년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 두 번째는 교회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유업의 언약을 대신 받았다고 하는데 받지 않은 거죠. 유대인은 앞으로 1000년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땅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 그 권리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후천년주의자들인데, 카톨릭, 유엔, 그리고 또 모슬렘인들, 일부 기독교인들.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고 그것을 뺏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그 땅에 평화로 와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뺏으려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땅을 자기들 것이라고 억측을 부리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면 그들을 내쫓아 버리실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가짜 교회들 역시 예루살렘을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유업은 지상의 땅에 대한 몫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현 교회 시대에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이 섬겼냐에 따라서 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땅 빼고 나머지 땅의 유업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건 아니에요. 땅에 대한 소유권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통치의 유업만 받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권은 어디 있어요? 새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금도성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각자에게 325평의 집과 그 도성이 여러분의 소유권이 되는 겁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구원받게 될 유대인들 가운데 이들 14만 4천 명 이외에 상당수가 또 남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까지 다 합치면 대략 1,5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휴거되고 나머지는 다 학살돼서 죽느냐? 히틀러 때처럼 폭정을 당해갖고 학살을 당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는 잔류자들이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휴거되지 않아도 천년왕국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너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대환란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지난번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요르단의 셀라페트라에 가면 바위 계곡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를 광야 시대처럼 내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휴거되지 않는 사람들도 부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류자가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대로 천년왕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대환란에서 민족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위가 회복되어 천년왕국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할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 내용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26절 뒷부분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예루살렘의 미래는 유엔 196개국 이방 나라들의 총체적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한 조각 땅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내 땅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은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지상에 재림하는 거예요. 땅을,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땅과 자기 백성의 소유권. 주님의 재림은 짜여진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조금 더 늦게 와야 돼요. 우리 구령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이미 짜져 있는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말씀인데요. 우리는 천년을 엄청 긴 시간으로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으로 일하는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뭐냐? 인류 역사 6천년 이후에 마지막 안식의 천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안식의 천년을 이 지상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언에서는 보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이틀은 이틀 얘기했듯이 20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가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 살리라. 호세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2000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으켜진다는 예언인 거예요. 자,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오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아까 보셨죠?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인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마가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교회 시대를 밤에 사경으로 나눴을 때
마지막 아침의 경점, 그때 2000년이 끝나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을 놀라게 할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구원자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구원자가 이스라엘 땅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적그리스도와 유엔 세력들로부터 유대인을 구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민족적 죄들을 용서하시어 그들의 모든 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는 실질적으로 구원, 적그리스도의 무리로부터, 하나는 죄로부터 구원. 우리는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죄의 씻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그랬는데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길,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피의 새 언약이 아니에요. 뉴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뉴 커버넌트예요.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때 이집트 땅에서 인도할 때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죠? 네. 그거와 같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법을 책에 예전에는 기록했잖아요. 이제 생각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해요. 그 유대인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안에 앉아서 세계를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리니. 눈으로 봤으니까 얘기 안 해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해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때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 있을까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 믿음이 필요 없죠.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죠? 그가 말씀하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은 우리의 언약과 틀린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셔갖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적그리스도가 이끌던 이방 나라들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드는 2억 명의 기병들, 말을 타고요 2억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말을 타고 내려오셔서 예수님 혼자 입에서 나오는 칼로 2억 명의 기병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피가 말의 곱비까지, 그 높이까지 몇 스타디온이 있더라? 1600 스타디온인데요. 거리가 여기서부터 아마 대전까지 거리일 거예요. 이 거리에 피가 말 곱비까지 찬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것이 가능한 거면 우리 예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예루살렘 성에 밖에서 18만 5천 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누구 칼 하나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능력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2억의 기병들도 한순간이에요. 파리 목숨이에요. 통 속에, 모든 민족이 통 속에 한 방울, 물 한 방울이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뒤에서, 주님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땅에는 만물이 회복될 거예요. 만물이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육식하던 동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초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않아요. 서로 잡아먹어서 피 흘리지 않아요. 약육강식의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의와 화평이 가득한 천년왕국, 땅에서 낙원이 생기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 지상낙원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거예요. 신정통치, 완벽한 신정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은 성경에 말씀한 안식의 천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7천년. 네. 6천년서부터 7천년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란 죄에 대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해 주시고 민족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 잘 알으셨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될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게 된 겁니다. 7가지 신비 중에 한 신비로서 그리스도인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비인 겁니다. 이 신비를 알았다면 다음 말씀도 또 여러분 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는,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유대인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대영제국은 아까 발포와 선언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대영제국은 해가 지는 나라로 전락하게 됐고, 스페인은 종교재판을 통해서 유대인의 재산을 압수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국의 유대인들의 재산을. 그래서 무적의 함대가 무너졌고 식민지를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유대인을 저주하는 일은 저주받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받기 위해 유대인에게 잘 대해주러 그런 일들을 찾으러 다녀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것보다 우리가 복을 받을 방법은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늘의 영적인 복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잘 경청하고 선대해 주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선대해 주고, 특히나 그러면서 복음을 받으려 영적 기도한 사람은 어때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의 저택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복 받는 거죠. 우리를 저주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신비를 통해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도록 무지한 교인들과 이단에 빠져 지옥으로 헤매는 자들에게 우리는 진리를 잘 가르쳐주고 복음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실력 있는 전도자들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발견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